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시온 왕과 그 영토를 점령한 뒤 7번째로 방향을 돌려 바산을 향해서 갑니다. 바산은 헤스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로서 매우 좋은 소산이 생산되는 곳으로서 가축들을 먹이는 데 이상적입니다. 바산 왕 옥은 헤스본 왕 시온처럼 이스라엘의 통과를 군사력으로 저지하므로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산 땅을 넘기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넘기셨다는 말은 예언적 과거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확정으로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즉 이미 승리한 것이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헤스본 땅에서 했었던 것 같이 바산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철저하게 정복하여 짐승들과 함께 60개의 모든 성읍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과 성문과 문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의 사용으로 바산에게 거둔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유산이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전리품들은 우리, 즉 이스라엘 공동 소유가 됩니다. 헤스본 정복과 바산의 정복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두 아모리 왕에게서 남쪽의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의 헤르몬 산까지 상당한 규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헤스본과 바산 땅의 범위가 지역과 경계로 표시됩니다. 바산은 길르앗의 북쪽에, 살르가는 바산의 동쪽 경계를, 에드레이는 남쪽 경계를 이루는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쇠침대의 길이가 4.1m, 너비가 1.8m임을 통해서 그가 장대한 거인족이었음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침대를 사용했던 거인족도 멸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한 후에 두 지파 반의 요청으로 요단 동편 땅을 모세가 분배하여 나누어 줍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의 요청에 따라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지파 반은 무장하고 요단강 서편에서의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같이 싸워야 할 것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모두 땅을 얻은 후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가 협력해서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지파 반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같은 언약의 공동체가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릴 때입니다. 즉 공동체로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면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감히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두 왕들에게 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한 가나안 입성이 모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지금까지 관여하였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단 서편의 아름다운 땅, 좋은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절의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성이 아닌 두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녕 가나안 땅을 보고 싶다면 느보산 동편에 위치한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족장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대한 광대한 전망을 보게 하십니다. 즉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도 수행하지만 기업을 분배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어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꿈틀댈 것입니다. 자신만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부추길 때 못 이기는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떠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미련 없이 승천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지도자로 양육하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후계자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애쓰는 것이 참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열매와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계를 가진 도구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